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조의 신앙부터 십자가의 신앙 이렇게 쭉 해오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신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다. 참고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극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핍박과 환난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 핍박의 시대가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도 핍박의 시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 핍박의 시대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인 교회의 역할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굵은 베옷이 회개를 상징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십자가 신앙의 이 근본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권으로 잘못된 세속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교회는 특히 계시록 말씀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파괴될 것이며 성도들은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비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와 핍박의 시대, 이 양 시대 속에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무리, 이 거룩한 구원의 무리, 구원의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은혜의 시대에도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는 은혜의 시대에도 있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건 환난과 핍박의 시대이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338장을 찬양해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은혜가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건 핍박의 시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움, 고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바라는 직장에 딱 합격을 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학을 했습니다. 꿈꾸던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기도하던 소원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주님께 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취직을 하기 전보다 취직을 한 이후에, 합격하기 전보다 합격한 이후에, 그리고 진학하기 전보다 진학한 이후에, 축복을 받기 전보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 속에서 이것은 십자가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가만히 보세요. 잘할 것 같아도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도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찬송가 338장을 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처럼 어려움이고 고생인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무엇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한다. 다른 말로 십자가 지기를 더 원한다. 십자가의 고생을 하기를 더 원한다. 즉 십자가 신앙으로 살겠다. 십자가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하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은혜의 시대나 환난의 시대나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십자가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와 참 소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대표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다. 우리의 일생이 이 십자가의 길임을 또한 십자가의 길이어야 함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일생에 은혜의 시대도 있었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 속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두고잖아요. 그 유두고가 3층에서 설교가 밤새도록 설교를 하니까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근데 오늘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는 잠깐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막 졸잖아요. 아멘 하고. 그죠? 근데 이 유두고는 밤새도록 설교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질 만도 하죠. 근데 졸다가 떨어져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탁 가가지고 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탁 유두고에 딱 기도를 하니까 죽은 유두고가 딱 살아나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권능과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만 가져다가 아픈 부위에 얹으면 병이 나아버렸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어요. 신. 이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만 돌렸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처럼 역사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한다. 하나님의 그 때가 다 틀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막 복음을 세계 곳곳에 막 불같이 전파해서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할 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고 지금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참된 신앙을 결실하고 추수하는 때다 그 말이죠. 시대가 다 틀려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 하기가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죽을 병도 살아나버리고 바로바로 즉시로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믿음대로 되지만은 막 그것들이 막 우리 눈에 보이게 계속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본인은 철저히 부인하고 낮아졌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핍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그럼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처지가 다급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럼 빨리 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서 잘 모르겠죠. 저는 많이 읽고 했으니까 이제 아는데 디모데에게 9절에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오라 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추운 거예요. 추워. 지금 춥다는 거예요. 추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지금 겨울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몹시 춥고 외롭다. 몹시 춥고 외롭다. 16절 말씀 보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변명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을 변명했어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지금 외롭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만 함께 있다. 이유는 뭔가? 본문의 이 배경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핍박의 시대. 당시 누구가 핍박했던 시대냐? 로마의 유명한 폭군 있죠. 누굽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지금 64년경입니다. 64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대략 한 1900년 전이죠. 1950년 뭐 그 정도 전인데 64년경인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때가 언제냐면 60년경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채 안 돼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고 2년 후에 석방을 해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공부했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잡혀간 거예요. 바울이 다른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고 무슨 폭력을 행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했던 얘기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나이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것을 못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죽일 제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 그래서 바울을 어디까지 보낸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보니까 별것도 없거든. 종교에 관한 문제지 무슨 사회적인 범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석방이 돼버려요. 석방이 돼서 다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64년 7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이 교과서에서 배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가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예요, 도시. 지금 우리 서울처럼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로마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목욕탕도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도. 그럴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 도시인데 여름에 64년 7월경 여름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를 기름을 다루는 그런 기름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로마 시내는 당시 전부 다 목조 건물이었다. 목조 건물. 그러니까 여름에 날씨가 뜨겁죠. 덥죠. 기름집에서 시작해서 목조 건물에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을 끌 수가 없었다. 또 로마는 여름에 바람이 불었다라는 바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로마 시내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불로 타버렸어요. 뭐가 됐겠습니까? 완전히 지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끌려고 해도 끌 수도 없고 불길을 피해서 도망하기에 바빴다. 로마가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그 수건이 있었는데,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왕궁을 좀 넓혀서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뭐예요? 로마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집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타버리고 사람은 죽고 사람은 떠나고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타버린 그 로마 시를 그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싼값에 사버렸어요. 싼값에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확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에게는 기회가 천우신저죠.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재산이 다 불타버렸죠. 있는 재산은 이제 헐값에 팔았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절에 네로는 거기서 궁궐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죠. 싼 값에 사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네로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네로 방화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아무리 네로 황제라도 자기가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해서 묘안을 찾은 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황제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지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로마에 불을 지른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반란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기독교인도 제거하고 보기 싫은 기독교인도 제거하고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고 일석이조죠. 그래가지고 네로가 한 이야기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바울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그 순회다, 순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의 그 순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바울과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럼 바울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 여름에 소아시아에 가 있었다. 바울이 로마를 그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교회를 개척했던 소아시아에 가 있었는데 바로 네로가 군사를 파송해서 바울을 잡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언제 잡힌 거예요? 여름쯤에 잡힌 거잖아요. 잡혀서 끌려왔어요. 끌려서 로마까지 오는데 금방 옵니까?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름 옷을 입고 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우 추운 거예요. 추워 지금. 몹시 추워.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의 특징이죠.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함께 하지만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는 거기서는 이제 참 믿음이 드러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추운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추운 감옥에 난방도 없고 그냥 옛날 감옥이 어떻겠어요? 그 상태에 바울에게 옷 한 벌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었다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오라,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 그러는. 그 올 때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두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만. 몹시 춥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곧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입장에서는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자기가 벗어나니까 곧바로 참수를 당하는데 바울이 참수가 당할 때 어떻게 당했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는 목이 잘린 거잖아요. 어디서 당했냐면 이 대리석 단두대가 있습니다. 대리석 단두대가 이렇게 망무석처럼 이렇게 생겼다. 높이 생겼는데 대리석 기둥인데 거기다가 목을 대놓고 도끼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의 그 머리가 참수됐을 때 땅에서 3번 튀었다는 3번. 3번 튀었는데 세 번 튄 그 자리가 분수가 일어났다. 물이 솟아났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세워진 교회가 세분수 교회다. 세분수 교회가 지금 로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분수가 솟아난 곳에는 표식이 있고 그 자리에 세분수 교회가 세워져 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마지막을 참수, 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또 오늘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짧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핍박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보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를 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죠? 지금 우리 그 시대상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십자가가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마칠 그런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곧 머지않아 미래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오겠지만 동시에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는 환난과 순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에 살고 있는데 또 은혜의 십자가로 마칠 확률이 높은데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 주권, 또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쾌락 등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도 못 지는 그런 믿음은 환난의 시대에 순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환난의 시대에도 환난의 십자가를 지지,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의 시대가 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다 떠나버리고 오직 바울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은혜의 십자가로 은혜의 시대를 살다가 마칠 수도 있고 또 이 핍박의 시대에 순교로 이 세상을 마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십자가보다 순교의 십자가가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상급, 더 큰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은 기쁨으로,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참수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갔다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 바울은 기쁨으로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다. 주님께로 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시대나 순교의 시대나 십자가 지는 삶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환난의 시대에는 역시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은혜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소망인 순교의 십자가를 더 소망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돼야 돼.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이요 순교의 신앙이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사명, 둘째 심판을 면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심판이 없어요. 첫 번째 심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육신의 삶을 끝날 때 첫 번째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순교의 신앙은 바로 패스입니다. 바로 패스.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되 순교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도 좋지만은 더 크고 더 나은 면류관이요 소망인 순교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이지만은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면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의 환난의 시대를 살게 하면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면류관, 더 나은 축복인 순교의 십자가도 아버지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으로 성장, 발전, 승화되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